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0장 그리고 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면서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듣게 하시고 그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며 자복하며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 은혜의 역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힘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련되어지고 빚어지고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 함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거룩한 이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며 또한 그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며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갈 힘과 격려를 얻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도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자면 부유한 교회였고 또 대내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7교회에 보내신 서신 가운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책망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칭찬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격앙되어진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안에는 천연적으로 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식수나 생활용수를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 골로새, 그곳에서 아주 차디찬 찬물을 이 석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이 차디찬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도중에 이 물이 미지근하여 진 것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온천수가 흘러내려서 이 라오디게아 맞은편 절벽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물이 이 석회질과 섞여서 희뿌옇게 되어지고 또 미지근하게 식어서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그런 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미지근한 물은 그들이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물이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먹게 되어질 때는 그것을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미지근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지근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미지근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이 미지근한 물은 단지 골로새의 차디찬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서 미지근해지는 물이라든지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하여져서 악취가 나고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물로 바뀌어버린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모습을 보면 더울 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차갑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날씨가 추울 때는 물을 뜨겁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것은 그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이 식어져 버렸을 때,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식사에 합당하지 않은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뱉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지근한 그 상태는 주위의 온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물로서 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들의 온도가 세상의 온도와 같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똑같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 그래서 세상과의 구별이 없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섞이는 일에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독특함,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구별됨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것이 바로 미진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나는 부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자신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한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시민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말들입니다. 그 도시가 굉장히 번창하고 번영하고 부를 축적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상들이, 이런 자랑이, 이런 자부심이 교회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역시 이런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나는 부자라, 이 세상의 부유함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멘이시다는,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할 때의 이 의미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고유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성 그리고 진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참의 근원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이 아멘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리 그 자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이며 진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 그분의 책망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주님의 해결책 역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라오디게아 교원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부요함,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세상의 부유함 역시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신 분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진리이시고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이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되시고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실상을 아주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릴 만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참 주님 앞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리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해결책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인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돌이키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사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런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세상의 부유함이 그들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해줘야 될 것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로서 그 속에 있는 섞여 있는 찌꺼기를 불태워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세상의 불순물과 세상의 찌꺼기로 뒤덮여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섞여 있어서 그 믿음이 왜곡되어져 있고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불로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불로서 그 모든 찌꺼기를 태워서 정말 참되고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양모, 양의 털로 짠 원단이죠. 그게 굉장히 고가로 팔렸습니다. 화려하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그 흑양모, 그 옷, 그 값비싼 옷. 그들은 그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흰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값비싼 그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수치를 가리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흰옷,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또한 눈을 고치고 귀를 고치는 그런 유명한 약을 그들이 개발해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약으로 고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고 눈멀어져 있던 우리들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눈멀어 있던 그 눈을 뜨게 될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이 5가지의 단어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또한 벌거벗음. 근데 여러분, 이 5가지는요,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5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드러나는 한 가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처방책으로, 해결책으로 주님 주신 3가지, 불로 연단한 믿음, 흰 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 3가지도 결국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미증한 상태, 그들이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한 그 상태에 빠졌던 것은 그리스도가 없음이며,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합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은 누구로부터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누구로부터요? 내게서 흰옷을 사서입니다. 안약을 사서, 누구로부터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리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내게서 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택과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해결책,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것을 사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사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미증한 상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어져 있고 벌거벗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여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부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죄의 수치 가운데 빠져있고 눈물에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일으키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구절을 보셨습니까? 어디에 이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합니까? 모든 전도지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가 선생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뜨겁든지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려 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부유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나의 마음에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간 가운데에 빠져있고 그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그 두드리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그 두드리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녹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고
그 해결책이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와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이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서가 아니라 나의 그런 미지근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성실과 그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두드리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런 상태였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두드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화목되어져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순종하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책망과 징계와 권면을 듣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충만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주님의 두드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며 붙들며 그분을 사랑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542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깊은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또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또 구별되어지며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시고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